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진정 그 삶은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위대하심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만왕에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 같은 것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방해합니다. 자꾸만 그 현실의 것들, 내 삶의 두려운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에 묶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현실에서, 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메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9절은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하셨을 때 가다가 나아요. 그러니까 돌아와.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15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 물으세요. 9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치유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동일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찬양할 때 감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서 위급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줘서 그들을 다 치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세요. 찬양할 때 사울이 악신에 들려 있을 때 사울의 소년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잘 타는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 낫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냥 한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무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그 소년이 보기에 찬양 가운데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찬양에 놀라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지 못할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를 향하여 입술을 벌리고 여호와 앞에 믿음의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리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